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영에는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영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영 속에. 그런데 이 양심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에 걸쳐져 있습니다. 영에도 걸쳐져 있고 혼에도 걸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양심은 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 안에 있는 양심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이 양심인데 이 양심의 역할이 뭐냐면 선악을 구별하는 기관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영이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가 뭔지 아시죠?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데 미미하지만 이 양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거 온전한 양심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면서 종교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그 영의 만족을 못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혼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고 막연하지만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양심이 우리를 견제합니다. 이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와 규례가 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창의 역할을 합니다. 창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빛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지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심의 위치는 영의 일부분입니다. 영이 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의 어떠함이 양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마음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면 그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의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우리 마음대로 잘 관리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러지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영은.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에 강력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평범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가 생각해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원수는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교모의 처음에는 아주 마귀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우리 속에 그 생각을 집어다 줍니다. 그게 미혹이고 유혹이고 현혹함이고 이런 다양한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것에 자기가 끌려가면 내 마음이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문을 열었다가 차츰 잠식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이 조금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계속 물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이제 완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능력 있고 굉장히 은사를 많이 체험한 분일지라도 이 성품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과 이 주의 일은 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부분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지만 내 성품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자기가 품고 거기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하고, 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어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문을 닫아버리든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그것을 차단시키든지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왔던 어둠이 나중에는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아브라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제 들어오면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어느 것을 택할래? 그렇게 할 때에도 자기가 겸손하게 삼촌이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좋은 길로 자기가 택합니다. 그게 그 눈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쫓은 거죠. 그 결과는 아주 벌거벗은 아주 그런 구원 혼자만 온 가족들이 망하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점점 나를 잠식하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끝이 이러하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사람을, 환경을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겸손함인가 교만함인가 그런 판단조차도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꺼버립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막 이렇게를 교만이라고 선을 그어 버리는데, 그것이 교만의 교만은 오히려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교만하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나 교만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모하게 내가 판단하고 선을 꺼버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이것은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법으로, 내 생각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노하우, 방법, 생각의 그 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양심의 그 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이지 않을 때가 많죠.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935페이지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이 마음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영을 사모하는 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이 뱉은 말이 악한 말이면, 더러운 말이면 남을 더럽게 할 수가 있고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 영을 더럽게 합니다. 그 이전에 내 영을 상하게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답답하게 할 수 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성령이 일하심에 막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삼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조차 성령의 그 제안을 받으려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내가 의지를 들여야 합니다. 이게 옳은가? 이 판단이, 이 생각이 옳은가? 주님,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께 내가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또 깊이 있는 분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끄셔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영을 내가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것이 내 영에 유익한가, 내 영에 마이너스인가. 내 영에 마이너스면 내 육신으로는 손해를 보고, 내 육신으로는 답답하고, 내 육신으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지라도 내 영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영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됩니다. 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내 혼대로 내가 살고 영은 영대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내 혼대로 사는 것은 영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의 삶을, 육은 육의 삶이 갈수록 확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21장 23절 아까 읽었는데,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은 최종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아니야, 이거는 원수가 주는 생각이야,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이걸 하나님께 그냥 판단하지 않고 맡기리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밖으로 뱉는 순간에 원수가 탁 받아 먹습니다. 너 이 악한 말을 했구나. 너 비판했구나. 너 판단했구나. 네가 판단자냐? 심판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뱉는 그 순간에 원수가 야, 너는 법을 어겼다. 확 달라듭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입을 참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내 혼에 내 영이 손해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영혼이 영적 감각에서 떨어져 가고 혼이 더 민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을 판단하면 거기에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럴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럴 거야. 그러니까 혼이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사들은 그 판사의 경험이 많은 만큼 더 정교하게, 더 민감하게, 기술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쓰면 혼을 쓴 만큼 혼에 민감해지고 영을 쓰면 영을 쓴 만큼 영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 입이니까 내가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고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온갖 판단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의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것,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혼의 그 손해 보는 것을 안 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쳤다가 혼이 설쳤다가 영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의 손해는 굉장히 이렇게 큰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마음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지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영이 교만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영에도 손상이 옵니다. 영 안에 있는 양심은 마음의 일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심과 마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빛이 그 영혼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빛이 그 들어가는데 내 영 안에 있던 이 창문이 양심입니다. 창문이 들어오면 말씀이 제대로 말씀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부패하고 더럽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청결한 양심이 아니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양심이 들어오면. 양심이 예민하면 이 영이 예민해집니다.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면 이 영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도 하나님과의 교통도 더 깊어집니다. 양심은 내 영 안에 있는 창입니다.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들어오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양심의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내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찔러줍니다. 무엇이 죄인지. 양심의 감각이 둔하면 영적 생활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양심이 계속 무뎌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더 많은 빛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그래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됨을 알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이 양심이 주는 더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양심이 창이 깨끗해져서 신앙생활에 더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찔림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빨지 않고 양심의 창이 계속 더러워져가 있으면 나중에는 파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직접 훈련할 수 없지만 이 혼을 자기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이런 것을 자꾸 주님께 의지하면서 영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 감각을 청결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내 혼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이 들어오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막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지만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두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더러운 생각아 이 악한 생각아 나는 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내 속에 보이는 외부와의 싸움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지만 내 속에 들어오는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과 어둠의 역사는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하면 영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혼의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단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처럼 사랑하지 않지만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것을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용서합니다. 참아냅니다. 이 어두운 생각을 쫓아버립니다. 내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손해보거나 버리거나 쫓거나 인내하거나 참아내거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부로서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손해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 전도랄까 뭐 이런 다양한 그 내 양심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들 그런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더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의입니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혼에 속한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양심은 영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양심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몇 배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 있고 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미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양심에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고 그리고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도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편을 다 이해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도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따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배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서게 하소서. 내 모든 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보이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편을 다